자, 오늘은 히브리서 3장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어제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죠. 히브리서가 쓰여진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냐 하면 히브리서를 쓴 기록 대상은 유대인들 대상으로 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구약을 잘 아는 유대인들이 읽을 때에 비교적 쉽게 이해가 되어질 수 있죠. 반면에 이방인에게는 좀 더 생소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대비를 해서 쭉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3장 1절부터 6절까지 히브리서 3장 1절로 6절까지를 찾아서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이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아멘. 좀 어렵나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또 전도 집회라든지 이럴 때 주로 보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경에 보면 밑줄이 쳐져 있는 구절이 있을 거예요. 읽었는데 우리가 자주 보는 성경에는 밑줄이 이렇게 쳐져 있죠. 어디에 밑줄이 쳐져 있습니까? 3장? 4장? 3장 몇 절에만 밑줄이 쳐져 있죠? 4절에. 이 말씀은 우리가 약방의 감초처럼 보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디에만 딱 고정을 시켜놨냐 하면 집마다 지은이가 있다. 그랬으니까 만물을 지으신 분 하나님이다. 그래서 과학적인 얘기를 하거나 전도 집회 때 쓰는 말씀으로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고정을 시켜두었죠. 물론 성경은 그렇게 또 우리가 이 한 구절을 갖고 인용을 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한 요지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앞뒤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 말씀이 이해되어져야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고 구원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보는 그 성경들이 점점 확대되어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두 권을 준비를 하십시오. 하나는 마음껏 칠을 하는 성경을 준비를 하십시오. 성경 읽을 때 그냥 막 대고 그 중요한 성경이 나오거나 그러면 줄을 치십시오. 쭉 줄을 치시고 한 권은 아무것도 줄을 치지 않는 성경 하나를 준비를 하십시오. 그래서 그 성경을 번갈아 가서 보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줄을 쳐놓으면 그거 외에는 안 들어와요. 다음에 성경을 또 읽을 때에도 1도 가고 2도 가고 그 다음 또 성경을 볼 때에도 어디에만 딱 고정이 되느냐 하면 그 성경만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앞뒤의 성경들을 눈에 띄지 못하고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아무것도 없는 줄이 쳐져 있지 않는 그 성경을 가지고 성경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읽어가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고정관념이나 어떤 성경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좀 더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그의 집이라 그랬어요. 이게 그의 집이죠. 우리가 전도 집회 때 많이 봤으니까. 한번 우리는 이것이 머릿속에 들어가면 절대로 그것이 쉽게 또 나가질 않습니다. 천국 그러면 우리는 무엇만 오로지 생각하느냐 하면 저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 가겠다는 거예요. 저기에 가겠다는 거예요. 언제 가는 겁니까? 하면 다이 하면 전화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죠. 예전에 한번 우리가 그런 주제로 설교를 했지만 천국은 세 천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안에는 세 가지 천국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세 가지 구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한 가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크게는 우리의 관계된 것들에 관해서 몸과 혼과 영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도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일상의 어려움으로부터 도움을 구하는 것도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어떤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 그걸 전부 다 우리가 받았던 영의 구원에다가 성경을 결부를 시키면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죠.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그러면 우리는 머릿속에 그 한 가지만 계속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세 가지 천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구원 받는 그날 이루어지는 천국이 있습니다. 오늘 그 천국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천국에 대해서. 그리고 그 천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시간이 되는 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천국은 언제 가는 거냐 하면 죽으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천년왕국도 천국이라고 묘사를 해두었어요. 구원받는 그날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천국, 그 다음에 천년왕국, 그 다음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다 무엇으로 성경에 이야기해 두었냐 하면 천국이에요. 그럼 천국이라는 말을 풀었으면 뭐가 되죠? 천국을 풀어서 쓰면 천, 하늘, 국, 나라죠. 하늘에 있는 나라죠. 그러니까 그 단어가 주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자꾸 주느냐 하면 천국은 뭔가 저 멀리 있는 곳으로 우리는 계속 관념상 정리를 한다는 거죠. 이제 그거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가 보는 이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다른 복음서에는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약속대로 죽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우리의 영과 몸을 온전하게 썩지 않고 흠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이루려고 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이 세상에서의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는 것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왜요? 천국은 언제 가는 거니까? 미래에 가는 거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종말이 올 것이다 하는 그 종말은 머지않아 죽어서 종말이 온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내게 그 일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믿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죠. 내일 주님이 오실 것이다. 누가 그렇게 믿었냐 하면 바울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쭉 읽어보면 그 바울의 서신서 안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느냐 하면 미래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하고 배도하는 일이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 오실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것처럼 똑같이 믿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지금 휴거가 지금 공중 들임이 있을 것이라고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같아야 합니다. 그분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차이가 없어야 하는 것이죠. 이 천국이 머지않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루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천국을 누리고 사는 그것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천국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이어지는 겁니다. 연장되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뭡니까? 사랑. 왜 사랑이 제일일까요? 자, 믿음은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 필요한 겁니다. 소망은요. 그 믿음에 바라는 그 장소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소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들이에요. 그것은 어디에 이어지지 않느냐 하면 천국에서는 믿음과 소망이 필요 없어요. 왜요? 그 믿음이 완성되어져 버리고 바라볼 것이 없어요. 그 바라보는 것이 이미 내게 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은 지금 그리스도와 나누는 그 사랑이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하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드라마 보면 다음 주에 또 그렇게 나오죠. 이어지는 거예요. 끊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와 나누는 그 사랑이 지금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섬김들이 끝나고 재계산을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것이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들이.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이 뭐냐 하면 사랑이에요.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랑이 불완전하고 부분적이고 온전하지 못한 그 사랑이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고 우리를 그 영의 세계로 넘어가게 하실 때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으로 바뀌느냐 하면 변함없는 사랑, 흠이 없는 사랑, 온전한 사랑으로 바뀌는 겁니다.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해요. 그러나 그때는 어떻게 보는 겁니까? 얼굴을 맞대고 직접 보는 거예요. 그 사랑이에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도 지금 천국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천국에는 없는 게 많죠. 천국에는 모든 게 다 풍요로워야 되는데 천국에 없는 게 많아요. 천국에 뭐가 없을까요?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천국에 없는 게 많아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천국을 누리고 사는가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한번 계시록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는 잡아놓으시고 요한계시록 천국에 없는 게 뭐가 없는지 21장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자,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냐 하면 사망이 없습니다. 지금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도 무엇이 없느냐 하면 사망이 없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관계의 단절이 없습니다. 지금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스스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단절을 시킵니다. 저 사람이 내게 관계를 끊어서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단절돼서 그 사귐이 사망으로 가거나 내가 그 사람하고 관계가 불편해서 그 관계를 끊거나 그렇죠. 그건 일명 자살이죠. 세상적인 표현으로 봤을 때. 그게 없어요. 천국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요. 누구와도 관계 단절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그리고 또 뭐가 없습니까? 애통하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곡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아픈 것도 없고 눈물도 없어요. 자, 이것이 무엇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냐 하면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아까 그 사랑처럼 불완전해요. 간혹 뭘 맛봐요? 간혹 뭘 맛보느냐 하면 애통이 사라지는 걸 맛봐요. 간혹 아픈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지 않아요. 간혹 슬픈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슬픔이 없는 걸 느껴요. 그걸 느끼고 사십니까? 그걸 느끼고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내게 환경과 어려움과 어떤 역경들이 무겹삼을 당하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들 환경 가운데 주어질 때에 그럴 때에 천국을 누리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 그의 집에 소유된 백성은 아까 히브리서에 기록된 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히브리서 3장으로 다시 가보면 그래서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 하면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예요. 하늘 백성이에요. 3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몸은 여기에 있지만 우리의 영과 생각은 이미 어디에 가 있느냐 하면 천국에 가 있는 거죠. 간혹 뭘 맛보느냐 하면 그 천국의 삶을 맛보는 거예요. 누군가가 날 힘들게 할지라도 누구처럼요? 우리 주님처럼 괴롭고 힘들고 고달프지만은 무엇을 바라봄으로? 천국을 바라봄으로 그것을 기쁨으로 느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삶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이걸 누가 주시려고 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요. 죄 다 용서됐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세상 사람의 모든 죄도 다 해결해 놓으셨는데 뭐 그건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의 죄까지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그게 목적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목적이 아니죠. 그것을 받은 사람이 무엇을 누리도록요? 하늘의 것들을 맛보고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맛보면요. 세상 것은 별 맛이 없죠. 하늘의 것을 맛보고 사니까 세상 것을 별로 맛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세상 것이 맛있어. 그러면 무슨 맛이 없냐 하면
하나님의 것은 맛이 없는 거예요. 어린 애들이 인스턴트나 패스트푸드나 이런 것에 길들여지면요, 원래 진짜 맛있는 몸에 좋은 것들은 못 먹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에 우리가 맛을 들이고 길들여 있느냐는 것에 따라서 정말 참다운 맛, 몸에 좋은 것을 느끼고 사느냐 못 사느냐가 정해지는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 집이 나오죠. 3장에 보면 집이 나옵니다. 근데 그 집에서 누가 일을 했습니까? 우리가 읽어보니까 두 사람을 지금 소개하는 거죠. 그의 집에서 일한 사람 두 사람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쓴 목적이 이건 거예요. 자, 너희들 모세를 최고라고 생각하지? 너희를 이끌어서 애굽으로 인도하고 한 민족이 이르게 했던 그 거대한 믿음의 거장 모세가 최고잖아? 그러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급을 낮춰서 뭐라 그래요? 모세는 그의 집에서 사환이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사환. 그죠? 사환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한 일은 뭐였겠어요? 모세가 한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일들이 누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도록 한 일이 뭐냐 하면 모세가 한 일이에요. 그게 모세가 한 일입니다. 자, 그것과 같이 그 말이죠. 그것과 같이 누가요? 이제 누가? 예수님이 그 말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어떻게 하자고요? 깊이 생각하자.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요, 깊이 묵상하면 삶이 참 괴로워집니다. 그렇죠? 어떤 힘든 일들이 있고 고달픈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깊이 묵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괴로워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걸 떠날 수가 없어요. 떠나봐야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는 것 말고는 없어요. 춤추고 여행하고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돌아오면 해결돼 있을까요? 절대로 해결 안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무엇을 깊이 생각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 무엇을 알게 되느냐?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오면 반드시 어디를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3장 1절에 그러므로라고 나왔으니까 반드시 어디를 봐야 돼요? 앞을 봐야 돼요.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것은 어디부터 한번 보느냐 하면 2장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이 얘기는 우리가 어제 전도집회 때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죠. 하나님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피를 흘릴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빚진 자, 그 빚진 자로부터, 체주로부터 종되었던 우리를 값으로 사기 위해서, 핏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육신을 입은 사건.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사건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지금 히브리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그 말은 뭐냐 하면 유대인의 족보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할 때 유대인들은요 잘 압니다. 그 족보를. 그가 어떻게 태어났는가를. 자, 그리고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하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사망이 우리에게 덧붙여졌다 그랬죠. 원래 없었던 것인데 그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등에 붙어서 껌딱지처럼 붙어갖고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 안 떨어지는 사망을 어떻게 하려고요? 없이 하려고, 놓아주려고, 사망으로부터 자유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사망이 있는 혈육의 몸속에 오셨다고 말씀하는 거죠. 16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여 주려 하심이 아니요. 천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천사는 구원함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집에 갈 수가 없습니다. 천사는. 자, 천사는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여 주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를 쓴 내용이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쓴 건가를 좀 더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여 주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내용이라는 것을
이런 글귀를 통해서 이해해 볼 수 있죠.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래서 백성의 죄를 구속하는 자, 그 말의 뜻이 뭐라 그랬죠, 어제? 백성의 죄를 구속하는 자, 예수.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남편 이름 잊어버려도 괜찮고, 자기 이름도 잊어버려도 괜찮고, 모든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무엇 하나는 잊어버리면 안 되느냐 하면 이 세상에 와서 가져갈 수 있는 것 이거 외에는 없어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 것 딱 하나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힘입는 것 외에는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도, 여러분의 흙으로 되어져 있는 몸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므로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쭉 설명을 하고 있죠. 이제 그러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생각해 볼 겨를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이치는요, 구원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이치와 똑같습니다. 다급한 일이 있고 자기 일이 우선이 되면 예수님 깊이 생각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처한 현실을 한번 볼까요? 수백 년 동안 여러 나라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렇죠? 종국에는 이 성경에 다다랐을 때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하고 싶은 간절함이 유대인들의 당면한 문제였어요. 그 당면한 문제가 생겼을 때 능력 있는 한 사람이 왔는데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파도를 잠잠하기도 하고 분명히 뭐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뭘 요구를 했어요? 그에게 요구한 게 민족 해방을 요구한 거죠. 예수님에게. 그렇죠. 예수님에게 요구한 것이 그것이에요. 뭘 원했습니까?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그 그리스도를 원했어요. 철장을 들고 만국을 깨트려버리는 그 예수를 원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먼저가 아니죠. 다급하면요. 사람은 다급하면 자기가 원하는 예수를 만들어냅니다. 자기가 필요한 예수를 만들어냅니다. 내가 믿어야 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따르고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 예수가 아니라 그가 내게 와서 복을 빌어주고 내게 원하는 것들을 줘야 하는 그런 예수로 만들어버립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의 대다수의 모습들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안 하고 뺀질거리고 뺀질뺀질 하다가 좀 아프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누구 찾아요? 똑같아요.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떤 예수님을 찾습니까? 와서 좀 나 안 아프게 해주세요. 아들 집에 뭐 문제가 생겼어. 하여튼 문제만 생기면 그 문제 풀어달라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문제를 푸는 해결사로 끌어다가 놔놓고 나는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간망하는 거예요. 그건 바른 믿음의 자세가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깊이.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도리인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죠. 어떤 믿음이 올바른 것인지. 자, 그러면서 첫 번째 소개한 사람이 아까 누구였냐면 모세였어요. 그가 하나님 집에서 사환으로 일했어요. 자, 그 다음 5절에 사환으로 일했다 그랬죠. 그리고 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그랬죠. 그의 집 맡은 아들이라 그랬어요. 아까 사환이라 그랬고. 이 아들이라는 개념을 지난번에 수요일날 여러 번 배웠죠. 아들이라는 개념은 유전적이고 어떤 그 관계 부모와 자식 간에서 어떤 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관계성이라 그랬죠. 관계.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를 대속하실 것을 정하시고 그 정하신 것에 의해서 오셔서 그 일을 감당하신 분을 이 일을 계획하시고 만드신 분을 가리켜서 성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일을 실행하고 실천하시는 분을 성자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이라는 말은 그런 유전적인 개념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것을 이루려고 오신 분,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아들이라는 말의 의미라는 거죠. 독생자라는 말의 의미도 마찬가지고 외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그의 집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어제 히브리서 10장을 배웠습니다.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한번 여기 찾았으니까 3장은 잡으시고 10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0장 10장 5절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자, 한 몸을 예비를 했어요. 이 몸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자, 이 몸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몸을 집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집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게 뭐예요? 이게 몸이잖아요. 제 몸입니다. 근데 이 몸을 흙집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 흙집 안에 누가 있는 거죠? 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김종근의 집이에요. 그의 집이에요. 그렇죠? 요게 뭐냐면 그의 집이에요. 요게 그의 집입니다. 그의 집 안에 누가 들어있느냐는 거에 따라서 그 집의 이름이 바뀌는 거죠. 아파트들이 그렇죠. 백오동 404호. 김종근이 박자연이 살다가 다른 사람이 살면 그 집은 바뀌는 겁니다. 주소는 그대로 있고 동호수는 그대로지만 집 주인이 바뀌면 그 집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그의 집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집 주인이 누구였느냐 하면 사단이 우리의 집 주인이었어요. 자, 예수님이 한 집을 준비했죠. 하나님이 한 집을 준비했죠. 그 집이 어떤 집이냐 하면 우리처럼 이렇게 더럽고 추한 집이 아니라 죄 없는 흠 없는 집을 하나 준비를 하셨죠. 처녀의 태를 빌려서. 자, 그리고 그 집에 누가 들어오시는 거죠? 그 집에 누가 들어오시는 거냐 하면 하나님이 들어오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의 집이에요? 답이 얼른 안 나오나요?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던 그 몸에 하나님이 들어가셨어요. 그분을 가리켜서 예수라 그러고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집은 누구의 집이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누구의 집이냐 하면 하나님의 집이죠.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3장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모세는 누구 집에서 일을 했어요? 성막이라고 하는, 그렇죠? 성막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집에서 뭘 했어요? 사환으로 일했어요. 그것처럼 누가 그렇게 일하셨다고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집에서 뭘 하셨어요? 일을 하셨어요. 일을 하셨다고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죄를 정결케 하시는 그 일을 하셨어요. 자,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며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의 내용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가장 기쁘게 하는 거예요. 3장 한번 봅니다. 3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 그래서 6절에, 3장 6절에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그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그 안에서 아들로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했어요. 10장의 내용이 그 내용이라 그랬죠.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랬어요. 모세가 그 일을 한 것처럼 예수님도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소망을 붙드는 거예요. 그 소망을 붙들고 여기 그 소망을 담대하게 붙드는 거예요.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그랬어요. 여러분들 자랑할 게 뭡니까? 아들 서울대학 간 거 자랑해야죠. 교회 안에서 해야죠. 서울대 간 거니까 큰 자랑입니다.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죠? 함께 기뻐해 줘야죠. 참, 서울대 그거라고 하버드도 가는 사람도 있더만. 이거 바른 건 아니에요.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좋은 일을 교회 안에서 이야기할 때 함께 기뻐해 줘야 돼요.
에이, 세상 것 교회에서 자랑 안 해? 아니에요. 예. 어차피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일들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해야죠. 슬픈 일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 뭐 그런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더 큰 일도 당했어. 아니에요. 함께 기쁜 것, 슬픈 것, 즐거운 것 함께 해야 맞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최고의 사랑은 뭐예요? 극락은, 우리 기쁨의 최고의 끝은 어디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잖아요. 우리의 자랑거리. 그분이 여러분 심령 안에 채워져서 막 부풀어 오릅니까? 아니면 아이고 내가 괜히 이분을 모셨다. 참 까탈스럽고 해라는 것도 많고 시키는 것도 많고 아이 참 괴로워 죽겠네. 잠깐만요. 제가 잠깐만 좀 내려놓고 제가 제 일 좀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모셔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내가 괜히 일찍 구원받아갖고. 그 얘기가 내가 그 얘기잖아요. 예수님 잠깐만 좀 내려 계셔보세요. 내 할 것 한 다음에 다시 모셔드릴게요. 뭐는 알기는 알았어요. 예수님 모시고 산다는 게 크고 중요하다는 건 알기는 알았어. 자, 여기 소망의 담대함과 사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는 거예요. 견고히 잡는 건 누가 잡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잡았다고 지금 말씀하느냐 하면 모세가 그렇게 했고 그리스도가 그렇게 했고 이제는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집에서 일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로 일한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그의 집이 된다고요. 그의 집이. 그의 집, 누구의 집? 이 천국,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천국에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그러면? 오해들이 참 많아요. 천국에서 뭐 한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발 뻗고 그냥 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다 끝났다는 거예요,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졌다고 편하게 쉬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비로소 무엇이 시작이 됐어요? 진정 가치 있는 일이 시작이 됐어요. 진짜 일이 시작이 된 겁니다. 33년 전의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육신적인 삶, 살아야 하는 그 삶들을 사신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떻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에 비로소 그 일들은 가장 가치 있는 일들이 됐죠. 저와 여러분이 그의 집이 된 겁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서 내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아멘으로 믿는 그 순간 나는 누구의 집이 된 것이냐 하면 그리스도의 집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가 그때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한 몸, 마리아를 통해서 한 몸이 태어났고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일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밑그림은 이 그림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리려고 하는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선택하신 겁니까? 십자가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괴롭습니까? 이 육신 좀 피곤하고 불편하고 또 괴로우면 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가셨던 것처럼. 그런데 지난번 우리 전도서에서 봤던 것처럼요. 이 집이 뭔 그릇이에요? 집이요. 금그릇이에요. 금그릇. 막 그냥 신주 따진 무시들이 해요. 그냥 몸을. 불면 날아갈까. 그냥.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그리스도가 나를 주인으로 삼고 이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요쯤 되면은 아이고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예수 믿고 사는 거 너무 원하는 게 많네. 피값 주고 사셨죠. 충분히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죠. 그런데 그 삶이 가치 없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포기해야죠. 그러나 가치 있는 일이기에. 그리고 내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내게 능력에 대해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죠.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인데, 씨 뿌리는 비유가 아니라 잘 아는 겨자씨와 이 누룩에 대한 얘기를 오늘 조금 참고를 더 해보려고 합니다. 13장 31절부터 쭉 보려고 합니다. 33절까지를. 그래서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13장 31절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막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은 이퀄이죠. 천국은 이퀄 뭐라 그랬어요? 겨자씨 한 알. 그렇죠? 천국은 겨자씨 한 알. 천국은 뭐죠? 이제 33절에서는 천국은 뭐예요? 누룩이죠. 천국 이퀄 누룩. 그거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한 거죠? 좀 더 설명을 해 내려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아까 앞에 말씀하고 연이어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가 그의 집이 됐어요. 그리스도의 집이 됐고 하나님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됐습니다. 언제요? 구원받는 그날. 우리가 천국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천국은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천국은 어떤 천국이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이 천국은 죽어서 가는 보이지 않는 그 천국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쉽게 그것이 아니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처소로 삼고 거처를 삼아서 그 집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은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천국은. 자, 천국은 그랬어요. 그래서 천국은 어떻게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거죠. 누룩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겨자는 눈에 보이는 겁니다. 누룩이 눈에 보이기는 해요. 그렇죠? 누룩을 그 효모를 넣으려면 누룩이 눈에 보이죠. 그러나 그 누룩 안에 있는 효모, 균은 우리 눈에 보이질 않죠. 하나는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는 어떻게 해야 보이는 거냐 하면 현미경을 대고 크게 확대를 해야 보이는 거예요. 하나는 외적인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천국이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오신 사람은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 내 안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삶에. 내가 살아가는 삶들 안에 이게 일어나냐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은요. 이것이 제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를 점검하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은 이것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성장하는 그것들을 보이고 드러내고 서로 공유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게 뭐냐 하면 교회를 오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오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 여기 잘 안 보이네요. 이게 뭐냐면 겨자씨예요. 저기 1센트짜리인데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알 수 있겠죠. 근데 한번 성경을 읽어보면 참 재밌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나물이라 그랬어요. 씨의 근본은 나물이에요. 나물이면 우리가 데쳐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참기름 넣고 오물오물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물이 어떻게 됐어요? 나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커서 뭐가 됐어요? 나무가 됐어요. 그럼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무에 있는 거죠, 나무. 커서 뭐가 되는 거죠?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 나무가 됐을 때 그다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씨가 뭐가 됐냐 하면 나무가 됐어요. 나무가 됐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무가 됐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공중에 새들이 와서 거기 깃드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들 안에 씨가 떨어졌어요. 말씀의 밭은 마음이죠.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인 씨앗이 떨어졌어요. 그 씨앗이 떨어져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나무처럼 돼야 되겠죠. 그 나무처럼 되어질 때 새들이 와서 깃드는 거죠. 이게 겨자 나무의 꽃이라네요. 여기 이제 떨어지고 나면 여기에 이제 겨자 씨가
맺혀지겠죠. 꽃이 피고 나면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가 얼만큼쯤 될까요? 여기서는 지금 자세히 볼 수가 없는데 크면 약 4.5m까지 자란답니다. 여기 보면 그 나물이 아니에요. 저쪽 걸 보면 이만큼 굵어요. 거의 나무에 가까울 것만큼. 그러니까 나물 종류인데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나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게 성장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서 거하시는 사람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천국은 이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거처로 삼은 사람의 삶은 처음에는 씨처럼 아주 작은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나무처럼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에 새가 와서 깃드는 것처럼,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드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서 누군가가 쉼을 얻게 된다는 거죠. 내게서 모든 사람이 떠나가는 게 아니라 내게 와서 사람들이 쉼을 얻고 가는 거예요.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천국은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하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얼만큼 능력이 있는 분이죠? 못 하시는 게 없죠. 그 무한한 능력을 가진 분이 누구 안에 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어질 수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죠. 왜요? 내 안에 누가 와 계시니까? 하나님 와 계시니까. 근데 간혹가다 그걸 막 엉뚱한 데 갖다 붙여갖고 뭐 별의들 별것들을 다 푸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천국이라고 하는데 초점이 있어야죠. 자, 그리고 이것은 누룩이에요. 누룩의 균을 현미경을 갖고 봐야만 그것이 어떤 영향을 일으키는 균이 얼만큼 큰가는 현미경을 갖고 봐야 돼요. 우리에게 이루어진 믿음은요,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혹은 씨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혹은 이것처럼 전혀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아예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그러나 존재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누구도 확인할 길이 없어요. 현미경을 대고 본다고 해서 우리가 믿은 이 믿음들을 들여다볼 수 있느냐? 보여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내 삶을 부풀게 만듭니다. 균이 밀가루나 밀하고 만나서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키죠. 그래서 부풀어 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찐빵 만들 때 그 막걸리 넣어갖고 부풀리는 것처럼 그 막걸리 안에 뭐가 들었으니까요? 균이 들어있으니까 걔가 부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 누룩이 있다면, 다른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그 보이지 않는 믿음, 미세한 균 같은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왔다면 그 균은 보이지 않지만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으면 그 생명력은 뭘 만들어낸다는 거죠? 화학적인 반응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 덩어리가 얼만큼 크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교회 적습니까? 한 교회니까 힘듭니까? 안 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조건이나 형편이나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이 이것이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이것이면요, 하나든 둘이든 셋이든 넷이든 열이든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하나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둘이면 더 힘이 되는 것이고, 열이면 더 힘이 돼서 하는 겁니다. 만일 이 믿음이 없다면 열이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내가 이 작은 균 같은 믿음이 와서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 마음, 그리고 부풀려지는 이 과정이 없으면 어떤 것도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것의 주체가 누구냐 하면 저와 여러분입니다. 복음을 우리에게 주는 데 있어서 주체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똑같은 이치로 우리를 그의 집을 삼으셨어요. 그의 집을 삼으시고 겨자씨를 누룩을 넣으셨어요.
그리고 뭘 원하시는 겁니까? 그리스도처럼 화학적인 반응을 생명력이 나타나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그리스도가 네가 해라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우편에, 당신 우편에 있는 자리를 내게 주십시오 그랬죠. 하나님 우편에 있는 자리를. 근데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가 없어요. 그 화학적인 반응은 누가 해야 하느냐 하면 내가 내 안에서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네가 먼저 부풀어라? 그럴 필요 없어요. 교회 일이 제대로 안 돌아갑니까? 뭔가 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누룩과 겨자씨를 기억하십시오. 그의 집을 기억하십시오. 힘든 일이 있거들라.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들이 어렵고 문제들이 생길 때. 제가 지난번에 잠깐 그런 가정을 드렸지만은 대한민국을 찾아보면요. 그 우상을 섬기는 일본보다 더 초라하고 더 볼품이 없는 것들이 보여요. 왜 그러냐 하면 질서, 기초 질서에 보면 너무나 못하거든요. 제가 참 대한민국 사람들은 문제야. 그 얘기를 제가 입에다 달거든요. 갔다 오면서. 일본 가면 야, 참 이 나라 대단해. 딱 비행기 타고 오면 참 우리나라는 문제야. 제 입에서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보면 자연스럽게 뭐 하고 있냐 하면 내리자마자 휴지 내 마음대로 버리고 있어요. 일본에서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럼 뭐예요? 이 나라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죠? 나 한 사람 때문에 문제가 안 바뀌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들을 쭉 묵상을 하면서요. 아, 그렇구나. 출발점은 어디여야 되느냐 하면 나부터구나. 그리고 그것을 전념시키면 되는 거구나. 내가 그 일을 하면서 내 안에 이루어지는 이 일들을 간증하고 함께 나누면 내가 전념되기 시작하고 내가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키면 그 안에도 나하고 똑같은 영이 들었잖아요. 똑같은 분이 들었잖아요. 그분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을 이루실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 안 돼. 그건 한계치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틀림없이 누가 하시는 거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바꿔냅니다.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이곳에 빈자들이 늘 그 빈자리로 있으면 교회 청소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으면 교회가 뭔가 허리가 없고 또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 여러 가지 것들이 보일 겁니다. 우리들 눈에. 왜? 그것은요. 교회에 대한 관심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그 얘기도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없으면 안 합니다.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거니까. 혹 이런 얘기들이 그분들에게 또 마음을 상하게 할까 조심스러워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에게. 그러나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먼저 실천하려고 애를 씁니다. 저부터. 그래서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고 밖에 나가서도 예전에는 뭐 횡단보도도 그냥 막 무단 횡단을 하고 했는데 가능하면 나부터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겨자와 이렇게 누룩을 그림으로 그려뒀고요. 교회 안에서 필요한 게 이건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한 번씩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제가 하겠습니다. 네가 하세요가 아니고 제가 하겠습니다. I will이에요.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는 그리스도인의 9가지 특징에 대해서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어서 이 책이 제게 참 아멘이 되고 우리 교회 안에도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 책을 한번 소개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서점에서 사가지고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안 읽어보셔도 답은 간단해요. 책 제목만 보면은 목차만 보면 다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목차가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나는 입니다에서 제가 하겠습니다로 전환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이거 뭐냐면 내 형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상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뭘로 바꾸느냐 하면 그것 내가 하겠습니다. 그것 제가 하겠습니다라는 걸로 바꾸는 겁니다. 쉬운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런 능력이 누구에게 있냐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제가 다른 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겠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려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먼저. 왜 예배를 참석하지 않을까 이렇게 둘러보는 게 아니고 함께라고 하면서 내가 오고 그들을 초청해서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게 하는 겁니다. 또 내가 다른 이들과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또 제가 아끼지 않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회 나고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뒤에 처져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는 거죠. 제가 교회의 함정을 피하겠습니다. 제가 변화를 일으키겠습니다. 이 마지막에 제가 참 좋았어요. 제가 변화를 일으키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려고 출발한다면 교회는 머지않아 변화되어 있을 겁니다. 교회가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나도 변화되지 않고 교회도 변화 안 되는 겁니다. 왜요? 그 생각과 마음이 우리가 마음에 나오는 것이 어떻게 만든다 그랬어요? 행동으로 나오게 한다 그랬죠,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 변화에서 내가 중심이 되고 변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한 교회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면 나부터 바뀌면 되는 겁니다. 그럼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는 그 생각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죠. 교회가 안 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결과니까, 생각의 결과니까. 그러면 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무조건 긍정적인, 긍정의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변화되기 시작하고 이웃들이 변화되면 생각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바뀌어진다고요. 자,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는 일은요.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요, 해야 하는 일도 있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일도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예배 참석하는 건 누가 해야 합니까? 제가 참석하고 대신 출석해 줄 수 없습니다.